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21번째 막힌 담을 헐라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은요, 담이 없는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였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사를 보내어서 지키게 했단 말이죠. 그게 뭐가 생긴 겁니까? 담이 생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원래의 관계는 담이 없는 관계였습니다. 근데 누구의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요, 그 담이 생겼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우리가 또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사단이 하는 일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예요, 이간질을 해서요, 담을 만드는 일이에요. 뭐든지 부정적으로 말하게 한단 말이죠. 내가 교회에서 뭘 한다고 했거나 누가 좋은 얘기를 하거나 무슨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그 순간 나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구나. 왜? 담을 만들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만드는 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도 담을 만들고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뭘 만드는 겁니까? 담을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요, 또한 인간이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인해서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담이 크게 생겼어요. 너무 크게 생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냐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고 죄를 짓고 이런 관계 속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를 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데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워낙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부르짖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야, 우리가 애굽에 있었던 게 훨 낫겠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너무 대먹지 못한 말인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여주고도, 하나님의 놀라운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고도,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도 나와가지고 자기가 조금 힘들고 하니까 사단이 유혹하는 거야. 야, 불평해, 불만을 가져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그들이 또 불평하고 불만을 가져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계속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에게요, 성막을 짓게 한단 말이죠.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성막을 짓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거하는 그 한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는요, 우리가 성소 뜰에 들어가면 장막을 이렇게 쫙 쳐놓으면, 성막을 쳐놓으면 그 청막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면 뜰에 뭐가 나오냐면 놋그릇이 나옵니다. 놋제단이라고 하기도 하죠. 놋으로 만든 제단이 나오는데 놋은요, 심판을 말합니다. 놋제단에는요, 짐승을 잡아서 삐를 뿌려서 제사함을 얻는 곳인데 속죄제물, 속건제물, 번제물, 화목제물, 이러한 여러 가지 제물을요, 소나 염소나 송아지 이런 것들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놋제단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가면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놋제단 앞에 다 갖다 바쳐야 되는데 어떻게 바쳐야 됩니까? 내 스스로 할 수 없어요. 피가 필요한 거야. 어떤 피를 씁니까? 동물의 피를 쓰게 되죠. 그 다음에 한 걸음 또 이제 그걸 다 하고 나면, 피를 뿌리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그 한 걸음 걸어서 나가면 물두덩이 있어요. 물두덩이 있으면 거기 손발을 씻어야 돼요. 손발을 씻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손발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면요,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나뉘어요. 성막에 들어오면 성소라는 큰 터가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성소가 이렇게 뒤에 또 있어요.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앞에 뭐가 있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휘장이라는 게 있어요. 휘장이 쫙 내려와 가지고요, 그 지성소 안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구만 들어갑니까?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긴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죠. 근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럼 들어가면 어때 하고 그 휘장을 탁 열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6월절 그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걸 어기면 그 대제사장조차 죽어버려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6월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나오는 확실한 건 아닌데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끈을 달고 들어갑니다. 허리춤에 끈을 달고 아니면 발목에다가 끈을 달고 그러면 끝에다가요 이렇게 방울을 달거나 끈을 달고 들어가면 지성소 밖에 있는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발로 이렇게 흔들어요. 끈으로. 그러면 대제사장이 내가 살아있다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발목을 어떻게 합니까? 치면 어떻게 해요?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밖에서 이렇게 흔들었는데 이게 가만히 있어. 또 흔들었는데 가만히 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노에서 죽은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자가 들어왔다고 해서 죽어버렸단 말이죠. 성소에까지 들어갈 수는 있었지만 지성소까지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성소와 지성소는 커다란 휘장으로 구분되어져 있는데 이 휘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단단하냐면 소를요, 황소를요 양쪽에다가 묶어가지고 끈을 끊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잡아당겨도 그 휘장이 어떻다?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휘장은요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담을요 딱 막아놓은 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요 함께 할 수 없는 큰 담이 뭐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휘장. 성소와 지정소를 구분하는 휘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휘장이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표현해요. 오늘 우리가 본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러니까 가운데가 이렇게 찢어져서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 휘장 사건은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활절이나 고난주간에 설교를 하거나 듣게 되면 너무 고난과 부활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휘장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데 이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의 큰 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 담을 헐어버리신 거예요. 파괴해버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적 예배에 갇혀있던 우리를요 그 율법적인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레위기 16장 30절에서 33절에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며 이 속죄일에는 항상 휘장의 피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의 피를 뿌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가설은 어떤 가설이 있느냐면 휘장에다가 피를 쫙 뿌리고 난 이후에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고하는 거예요. 고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죄를 사하였다라고 하면 대제사장이 휘장을 거치고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그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라는 의미로 어떤 표징이 나타나냐면 휘장에 뿌렸던 그 피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직무를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셨다라는 겁니까? 대제사장의 직무와 어린 양의 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에 있었던 담이 다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 어디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율법적인 예배에서 벗어나서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담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서 찢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담을 누가 허셨습니까? 하나님이 허시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요 이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삭고 상기리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표현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존재들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라고 표현합니까? 휘장 안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적 신앙은요, 행동을 강압하는 일들이 많았고 몇몇 소수의 지도자가 해석하기 나름적인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 이제는 율법에 매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와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김나장 목사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 있는 김나장 목사를 추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저 사람은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대언이 뭐예요? 대신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만 잘 들으면 돼요. 그 사람에게서 뭘 얻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잘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직접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잘 배우고 잘 알아서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도다.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큰 의미가 있어요. 이제는 대제사장이 할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제는 죄가 없으니 계명이 필요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십계명을 신약 시대에 자꾸 가져와요. 가져와서 그걸 너무 강요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십계명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되게 중요하죠. 그걸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율법적인 사고, 구약은 어떤 사고입니까? 율법적 사고란 말이에요. 율법에 매여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금 중동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처럼, 유대인을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안식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면 안 돼요. 운전해도 안 되고요. 음식을 해서 만들어서 먹어도 안 돼요. 그 전에 미리 다 만들어 놓고 다 있어야 된다.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가 어떤 형태를 자꾸 가져가냐면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교회가 어떤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성도들을 자꾸 억압한단 말이죠.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참여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종교 활동은 그냥 종교 활동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하고 여러분들이 금요철에 가서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 것은 내 개인의 신앙 생활을 위한 것이지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율법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것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라는 개념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옛날에 구약시대로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안 드리고 하면 그 자리에서 죽어야 돼요. 버림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그렇진 않잖아요. 지금 시대는. 왜 그런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휘장이 무너졌다니까요. 우리가 직접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율법적 사고를 벗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가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율법적 사고를 벗어나야 돼요. 나는 새벽 예배 나오고 저 사람은 새벽 예배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세요? 뭐가 이렇게 바쁘다고 그 예배를 안 나오나? 그거는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잖아요. 이 주일날 예배를 못 나왔어요. 못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왜 못 나왔어? 왜 요즘 교회 안 나와? 이렇게 따뜻이 묻는다고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고통 속에 있으면서 이 자리에 나오고 싶은데도 못 나오는 그 심정을 하나님은 아실 수 있잖아요. 왜? 이젠 개인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요? 그들이 교회를 못 나오고 그들이 교회를 못 나오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들에게 가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는가? 무슨 아픔이 있는가? 이런 걸 돌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비난한다고요. 11조를 안 드리면 비난하고. 그리고 내가 우위에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적 사고예요. 이런 율법적 사고를 벗어나는 것, 그 담을 헐어버리셨다고요. 하나님조차도 그것을 이제 안 해도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야. 얘들아, 이제 너와 나와의 관계가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면요, 하나님을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나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라고 통칭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진짜 이름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표기할 수도 없었다고,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야해, 여호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어떻게 표현한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데 그 휘장이 딱 끊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냐,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다 찢어버려서 모든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뭐냐? 관계의 담을 헐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점점 더 다양한 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종, 성별, 재산, 지역, 학령들 있는 차이가 있어서요 담을 만들어내죠. 더욱더 요즘은요 정치적인 담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온갖 담들을 많이 만들어내죠. 그것들이 누가 만드는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단이 만드는 일들이에요. 이제는 담을 넘어서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함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산상수훈에서요. 화평케 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담을 무너뜨려야 돼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단을 목사님이 이단까지 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사이비까지는 품을 수는 없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관계에서요 담을 헐어버릴 수 있고 화평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그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을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피로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화평이 되었죠. 둘로 하나를 만들고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이 되었던 걸 하나로 만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요 담을 허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삶의 관계가 담으로 막혀 있다라면요 그 담을 헐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요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관계 속에서 있는 담을요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아가페적으로 그냥 받아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조건을 내세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요 그 담을 허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관계의 담을 헐고 살아가시는 증산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휘장이
갈라지고 난 이후에요, 대제사장이 필요 없게 되었어요. 대제사장이 필요 없게 되었죠. 이제는 우리가요, 제사장이고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우리 스스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죠. 세상에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인. 한국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작은 예수.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감사 찬송하며 행복하게 사는 그 삶, 그것이요, 우리가 막힌 담을 헐어버린 우리가 얻어낸 존재적 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제사장은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존재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요,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는 데 제일 1순위가 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일, 예배를 드리는 일, 이것은요,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 가운데 내가 작은 예수로서 예배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제사장은요, 제사를 드리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요, 그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삶의 자리에서부터.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 말씀을 막 읽고 기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막 그러는 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삶의 자리는 어떤 것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집에 가셔서요, 꼭 읽어보세요. 뭘 읽어보면 되냐면요,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이라고 시작되는 그것을 읽고요, 그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라고 또 얘기해요. 그럼 뭐를 또 하면 됩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덕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곳에요, 새 생명이 살아나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요, 막힌 담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막힌 담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니까요,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이제는요, 그 휘장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무섭고 두려웠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사건을 상징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휘장이 갈라지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희생입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담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내 삶을 희생하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하나 되게 하는, 둘로 나뉘었던 것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거기서 맞장구 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 교회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거기 동참해가지고요, 그 부정적인 것을 같이 막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요, 감당해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유념하셔야 돼요. 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사단이 주는 이간질 때문에요, 관계를 무너뜨리지 마세요. 내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사단이요, 거기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싫어하는 말인 거 뻔히 알고 저 사람이 싫어하는 거 뻔히 아는데도 그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주는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어렵고 고통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휘장을, 그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죄에 매여 있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담을 헐어버리고 둘이 되었던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증산 제1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